부산 한순교의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2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는 사역을 먼저 시작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기적을 경험한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지만 성경은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민낯을 드러내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베드로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기적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는 그 기적을 쫓아 시작하는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죠. 여러분들도 성경을 공부 좀 하시고 갈릴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에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베드로는 전문가입니다. 깊은 곳에 고기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이 5절 하반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너무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를 하거나 글을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SNS나 이렇게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을 아주 위험하게 봅니다. 단순한 대화는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미묘한 감정의 차이를 표현하기에 SNS는 어렵고 또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리 오세요 하고 이리 오세요 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자를 보면 문장은 글자가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문자적으로 쉽게 보면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믿음으로 행한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 없이 던진 그물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입니다. 헬라어로 페피스타테스. 그리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뒤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퀴리오, 주여라고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던질 때에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병도 고치고 좀 말씀도 탁월하게 잘 전하니까 좀 예수님이 잘난 분이고 좀 말씀에 깊이가 있고 영적 능력도 있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서 그래요. 한번 던져볼게 하고 던졌다면 기대 없이 던졌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으니 여기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제서야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믿음으로
던졌다면 놀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될 거를 8절 하반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뭔가 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는 그물 던질 때의 마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근성으로, 표현은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한다지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더욱 이 헬라어 성경의 사본을 보면 여러 사본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에는 모든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 하나만 던졌다고 기록한 사본이 있고, 그것이 영어 성경에서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번역된 여러 성경 중에는 예수님이 던지라고 한 그물은 net, 복수로 쓰고 베드로가 내린 그물은 net, 이 단수로 쓰고 있다는 거죠. 100%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황을 볼 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도 근성으로 선생님 한번 해볼게요 정도의 마음이고, 실제 행동도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그물 중에 하나를 그냥 내린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 좋은 자에게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선한 자, 믿음 좋은 자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죄인 된 자를, 죽은 자를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미 죽었으나 예수로 인하여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내 믿음으로 뭔가를 했다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실천적 신학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믿음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더욱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이제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본 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실 때는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나 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인하여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죠.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와 노력과 우리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